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시작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과 같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로 하고 오신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스데반의 박해의 일로 사람들이 흩어져 갈 때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이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지역으로도 복음이 확산돼 나갑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사울이었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시는 내용, 그리고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세운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지에 대한 역사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계명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처음 교회사에서 열리게 되고, 이 신학적인 문제로 모여서 결론을 내기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대신에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에게 드린 짐승, 피 흘리는 문제 등등 해서 몇 가지 망은 그것만 금하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신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그것을 허락하는 이제 결론을 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를 통해서 그동안 그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여겨졌던 이 기독교가 완전히 유대교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복음 전도하는 일이 계속 전해지게 됨에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차 전도여행을 했던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랬을 때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조카, 생지일이죠. 이 조카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아니 중간에서 떠나간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의 이 믿음의 사람이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서게 돼요. 사실 이 믿음의 아주 훌륭하신 분들 두 분이 갈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고, 또 바울은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다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서신을 전해주었던 이 실라와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 그 남쪽에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이 마게도니아 지경에 어떤 사람이 밤중에 환상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유럽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드로아로 가서 배 타고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쪽은 소아시아 지역 쪽에서 조금 올라가면 유럽 쪽에 속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럽 그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자주장사, 옷감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같이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 중간에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데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는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많이 이렇게 힘들게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날을 그렇게 할 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나오니라. 그래서 이 여자가 점을 치는 거는 순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친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한국에서도 무당이나 점 치는 분들이 점을 치는데 뭐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점 치는 분들은요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신 들려가지고 점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용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귀신 들려갖고 점 치는 게 아닌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은 이게 눈치로 해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죠. 그래서 김경옥 교수님 그 동영상 강좌에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점 치러 갔는데 이 사람이 그랬대요. 그 점 치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집 마당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내려 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정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 빌립보에서 점치는 이 여자는 귀신 들려서 점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점치는 여인을 이게 돈을 주고 이게 사고 있는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많은 이익을 받는데 점을 못 치니까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마침내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말도 할 겨를 없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질을 심하게 하고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감옥이 지하실 뭐 이런 데 있었는데 춥고 어둡고 음산하고 거기에 매 맞고 사실은 복음 전하러 갔는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귀신을 쫓아낸 일로 말미암아 심하게 매도 맞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한밤중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라는 말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 한밤중, 밤도 여러 가지 밤이 있잖아요. 밤중. 고등학교 때 캠핑 갔을 때는 우리 그 분위기 있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있는 밤, 옛날에 그때는 윤영주 씨가 노래했던 뭐 조개 껍질 먹고 그녀의 목에 걸고 밤새 마주 앉아 뭐 이러면서 그런 밤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 학생 시절에 그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불렀던 것 같아요. 살모사 껍질 벗겨 그녀의 목에 걸면 그녀는 깜짝 놀라 내 품에 안기겠지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젊은 날에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밤은요, 보통 이 성경에 말하는 밤은 고통의 밤, 시련의 밤, 그리고 안타까운 그 애절한 사연이 있는 그런 밤,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인데 이 어두움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이런 것들을 상징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사도행전 26장에는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한밤중에 매 맞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져서 맞이하는 이런 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가 원하는 밤이 아닌 시련의 밤, 고통의 밤, 연단의 밤, 이런 밤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지요. 자, 그럴 때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이 한밤중에 정말 그들이 그 감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그들이 그 속에서 이 어두움의 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이 한밤에 대한 대비가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밤중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시련의 밤을 맞이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밤의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25절에 그래서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감옥 속에서 기도했더라 하는 거죠. 사실 한밤중에 기도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당겨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죠. 2014년도에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42개 나라에서 6천여 명이 참가한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시안 게임에,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한국의 육상 선수로는 전민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5살 때 뇌염을 앓은 후에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네 삶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더 힘들죠. 그런데 사회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한국은 참 별로 이렇게 곱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희망 없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는데, 바로 그 전민재라고 하는 자매에게, 그녀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심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그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신앙을 갖게 해 주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보니까 달리기를 잘해. 그래서 달리기를 잘하는 것을 보고 육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육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한 번도 소속팀을 갖지도 못했고 또 트레이닝 받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훈련도 없었고요.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그 금메달을 따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는 이 소망 하나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전민재 선수는 여자 육상 100m에서 또 200m에서 2개의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을,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혹시도 모를 인터뷰를 위해서 A4 용지로다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간 거를 기자에게 이렇게 주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메달을 따서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가족들과 같이 고생한 감독님과 선수들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그 계기가 돼서 또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혹간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다가 오후 저녁 무렵에 교통사고로 요즘 주일 예배 참석 못하시는 조제니, 조찰리 집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어떠셔요?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분들 이야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관절염 때문에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약 때문에 뼈가 부러졌는데 이 뼈가 잘 붙지를 않는데요. 약을 안 먹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약을 먹자니 부러진 뼈가 붙지를 않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약을 없이 안 먹고 어쨌든지 잘 견뎌보려고 애를 쓰는데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허정희 권사님 그 점심때 식사 준비해 주신 순두부 좀 이렇게 챙기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요즘은 약을 안 먹으니까 통증도 심하고 무릎도 많이 힘들어서 걷는 것도 많이 불편하고 앉아있기도 좀 많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말씀도 해드리고 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고통과 시련의 밤을 지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좀 전해드릴 것은 조 집사님 네 분이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전화도 해주시고 또 음식도 해다가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참 너무 은혜도 있고 참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즘은 그래서 그 이북을 이렇게 많이 보고 하이라이트도 하고 하는데 다 그쪽에서 통계를 낼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언더라인을 가장 많이 한 성경 구절을 찾아봤더니 바로 빌립보서 이 4장 6절 7절인데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평소에 기도 많이 안 하던 그리고 봉사만 많이 하던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 식구들과 함께 물난리가 난 곳에서 봉사활동을 갔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봉사하기 전에 대표 기도를 이분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떠듬떠듬 기도를 했는데 평소 얼마나 기도를 안 했든지 마지막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기도가 끝나는데 이게 이제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도가 끊어지니까 집사님 얼굴은 당황되고 점점 빨개지고 또 주변에 함께 기도하는 교인들은 주여 주여만 연발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위기를 만났는데 물난리가 난 곳에 봉사로 왔다는 생각 때문에 언뜻 생각이 난 것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답니다. 그때 무리를 걸으셨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리를 걸으셨던 그분이 예수님인 거는 맞지만 너무 기도 안 하면 이런 해프닝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위기를 당할 때 고난과 시련의 밤을 지날 때 우리에게 희망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겨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미리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도 지키시고 생각도 지키시고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요, 사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어지러워요.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답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끝내는 우리의 기도한 모든 것에 좋은 응답을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시련의 밤을 지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이 한밤중에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실 고통의 밤, 고난의 밤에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이 없다면 더욱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을 했더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하기는 쉽지만,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찬송은요, 알고 보면 곡조 붙은 기도더라 하는 거죠. 찬송가의 가사들 보면 그 가사에서 구구절절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찬송을 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함께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런데 즐거워할 때뿐만 아니라 고통과 시련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게 또 한편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순탄하고 형통할 때만 찬송을 드린 게 아니고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찬송을 드릴 때 좋아하는 그 기호가 다르다고 하네요. 제가 이런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찬송이 있는데, 조깅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라는 찬송을 좋아한다고 하고요, 붓글씨 쓰는 사람들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런 찬송을 좋아한다고 하고요, 목욕탕 주인들은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런 찬송을 좋아하고, 시각장애인들은 어두운 내 눈 밝히사라는 찬송을 좋아하고, 귀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막혀진 내 귀 여시사라는 찬송을 좋아한다고 하고요, 소방관들이 근데 아주 싫어하는 찬송이 있대요. 감사절마다 부르는 찬송 중에 산마다 불이 탄다 이런 내용은 아주 싫어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머리가 벗겨진 분들은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거 싫어한다고 하고요, 컨닝하려는 학생들은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런 말을 찬송을 싫어한다는 그런 우스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찬양은요, 고난을 이겨나가는데 위대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8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가까이 지난 오래전 이야기죠. 엘라이제 휴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원래 이분은 고등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학생을 이렇게 타오르다가 갑자기 그 학생이 일어나서
널빤지 같은 나무를 집어들고 이 휴잇 교사를 마구 내리쳐서 척추에 문제가 생기게 됐답니다.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었는데, 이 휴잇은 척추가 심하게 다쳐서 더 이상 교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한 거죠. 마음의 분노와 원망을 다스릴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쳤고 학교에서는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보살펴오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휴잇은 상반신에 기부스를 하고 있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대소면도 스스로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없었고요. 병원에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니까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황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어느 날 흑인 청소부하는 그 여자분이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병실을 청소하는 것을 보고 휴잇이 이렇게 시비를 걸었답니다. 이봐요, 청소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흥얼거려요. 그러니까 그 말은 청소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흥얼거리고 청소하냐, 이 말이죠.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이 흑인 청소하는 여자분이 미소 띤 얼굴로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내 환경과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자기는 즐겁다고 그러면서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휴잇 이분이 수만 볼트의 전기가 자기를 이렇게 감전시킨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평과 원망했던 것을 부끄럽게 뉘우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학생을 결국 용서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휴잇은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평안을 찾았고, 원망에서 용서로, 미움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찬송시를 하나 썼어요. 그 찬송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리고 2절 가사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 가사는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실 이 찬송을 들으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참 이게 이 찬송가의 내용을 알고 이 찬송을 부르면 아, 그랬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찬송시를 썼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게 되지요. 사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 처음에는 억지로 부르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찬송을 하다 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6절 이하에 보니까 찬송을 불렀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묶어있는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다고 되어져 있죠. 옛날에는 죄수를 놓치면요, 죄수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더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그냥 죄수가 아니고요, 선생들이여, 이거 바꿔줬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감방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가 뛰쳐들어와서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히려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고통의 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바꾸어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는데, 그 창립 멤버 중에는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도 있었을 것이고, 이 간수의 가족도 그 안에 개척 멤버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더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의 밤이, 이런 고통의 밤이, 이런 시련의 밤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이 있겠거니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겨나고 나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하는 거죠. 어제도 그래서 조 집사님 네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선을 이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인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분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고, 같이 기도하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찾아가서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 희망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처남이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그 전에 그 아들이 이 뇌 종양이 생겨가지고 선교지에서 고생하다가 미국에 와서 고침받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선교지에서 애가 죽어가는데 먹으면 자꾸 토하니까 병원에 가면 맨날 이 밑에만 봤단 말이에요. 위만. 근데 그냥 애는 말라 죽어가고 얼굴은 허옇고. 그런데 그 동양 선교교회 임동선 목사님이 선교지 방문 오셨다가 아이를 보더니
얘 여기다 그냥 놔두면 죽는다. 그래서 선교팀들이 돈을 거기서 즉시로 모았는데 3,000불이 모아졌고, 이 돈을 주어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도록, 그래서 사흘 후에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저희가 데려오려고, 샌디에고로 데려오려고 가서 보니까 데려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중국 의사를 불러가지고 닌겔이라도 맞추려고 의사를 데려왔는데, 보고 얘는 이 닌겔 갖고 안 된다. 지금 당장 이모전시 가야 된다. 그래서 UCLA 병원에 가고, 거기는 확실히 가자마자 애 상태를 딱 보더니 머리부터 스캔을 하더라는 거죠. 선교지나 이런 데는 사실 그런 시설이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남들은 다 여기 위만 봤어요. 토하니까. 여기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근데 봤더니 뇌에 종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이 올라가는 관이 있고 내려오는 관이 있는데, 종양이 내려오는 쪽에 관을 막아가지고 이 수압이 너무 높으니까 이 머리 안에 애가 자꾸 토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머리에다가 호스를 끼고 물을 빼내고 또 수술을 받고 많은 치료 비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다 해서 그냥 수술도 받게 하고 이랬는데, 그때 병원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15살 미만 아이들만 찾아와서 그렇게 한대요. 내가 치료받고 완전히 완쾌되고 나면 여행을 시켜주겠다. 소원을 들어준다. 그래갖고 와서 계속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하와이로 여행 가고 싶으면 가족들 함께 하와이로 여행 비용을 대주고 그러면서 다 근데 뭔가를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계속 소원은 안 들어주고 자주 와가지고 소원이 뭐냐, 소원 들어줄게, 계속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내용이 뭐냐니까, 죽어가는 아이들, 희망도 없고 절망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와서 계속 살려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받으면 여행 보내줄게, 소원을 들어줄게. 결국 이 아이가 완전히 고침받았어요. 그래갖고 저희 샌디에고 지역에 저희 집에 와 있었을 때 드디어 그 메이커 위시라는 재단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소원을 뭘 요청을 했느냐면, 여행 가면 그때는 좋겠지만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영화 보여줄 수 있는 비디오 프로젝터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 시스템을 사달라고 해라. 그래서 얘가 아버지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사달라. 그랬더니 디데이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디데이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저희 아파트에 찾아왔는데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바이에서 물건을 사기로 하고 이제 그 밖에 딱 나가 보니까요, 하얀색 리무진 차. 저는 그래서 리무진 차를 미국에서 처음 타봤어요. 여자 기사가 정장을 하고 모자까지 다 쓰고요, 문 딱 열어주고. 그래서 그 리무진 차 타고 미라메사에 있는 베스트바이에 왔더니요, 제너럴 매니저가 딱 그 정장을 딱 입고 문에서 딱 마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사는 걸 도와주도록 2명의 직원을 딱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니면서 직원한테 물어보고 뭐 이러면서 그래갖고 샀는데, 그때 얼마치 샀느냐면 4,300불어치 샀어요. 물건을 딱 사니까 그 리무진 차에 딱 실어주고,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에 앞에 그 테리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가서 양식으로 식사를 다 이렇게 준비해서 그 다음에 오다해서 먹고 음식값 다 내주고, 그리고 사진도 찍어주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을 때 자기들 이게 증거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 찍나 보다 그랬는데, 집에 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일회용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는데 그걸 딱 주면서 현상하는 비용으로 캐시 20불까지 딱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딱 아무 적이 없이 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위시 재단이 어떤 재단인가 봤더니, 그 기업을 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도네이션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 미국이 그렇게 나쁜 쪽도 많이 가지만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서 미국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힘내시라고, 용기를 가지시라고, 소망을 붙드시라고 같이 격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시련의 고난의 밤을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같이 찾아가서 그렇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인내할 수 있게 하고 같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 같이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참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때로는 시련과 고통의 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요, 그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런 고백도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더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극복하게 하셔서 위대한 간증자로 쓰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그래서 주변에 함께 그 기도해 주는 그런 좋은 이웃이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시련에 고난에 이런 밤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고요, 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결국 그 일로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마음속에 늘 또 마음에 또 이렇게 사모하고,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을 함께 찾아가서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고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